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 3, 4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서울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동경 신주쿠에 있는 제가 지금은, 일본 GNM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 집무실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뭐 이미 소개받은 대로 저는 여러 가지 경력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12년 동안 일본 선교사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돼서 한 5년간은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나머지 한 4년간은 동경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고, 한 4년 전부터 일본에서 여러분 한국에 그 드라마, 나온다.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아시죠?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말씀 나오는 거야. 설교 나오는 거야. 예.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이 많은 배우들과 성우들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읽는 성경을 듣는 성경으로 만든, 그래서 함께 성경을 듣고 읽는 그 캠페인을 우리 GNM 한국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GNM 일본 재단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4년 전부터 일본어 성경을 일본어 드라마 바이블로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서 이것을 일본 성도들과 논크리스찬들에게 보급하고, 또 함께 성경을 함께 듣고 읽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어떤 교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022년도 동계 교사 학부모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귀인은 들을지어다. 주여,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순종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겐 힘든 일, 즉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암이 걸려가지고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아픈데 낫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낫게 해달라고, 치유의 역사를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부모님의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악화돼 간다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더 악화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그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지만 또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도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은 40% 정도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정말 그럴 경우에 우리의 가족이나 자신이 그런 가게를 운영할 때 문을 닫게 될 정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겠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빚 달라고 빚 갚으라고 막 속촉이 오고 은행에서 난리가 나고 차압하겠다고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까? 왜 이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나에게만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또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만났다고 이럴 때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셨다고. 나한테는 아무런 징조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왜 내게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가? 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부부관계가 깨지려고 그래요. 아니면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는데 약혼한 사람이 파혼하자고 그래요. 이 결혼 꼭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면서 저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이 약혼 깨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떠나버렸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데 나한테 침묵하시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감추고 계신가? 자, 이 고통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욥기죠. 자, 욥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죠. 어째서 이렇게 내게 침묵하시냐고, 감추고 계시냐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성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 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가? 자,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3절 읽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자,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여러분 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시간이라는 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첫째 날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어둠과 빛을 갈라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자, 시간이라는 것을 개념이 처음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이 우주에 우리의 이 피조물 가운데 시간의 개념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꼭 조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죠. 왜? 시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옆에밖에 안 보이죠. 땅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낮에 교통사고를 당할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나를 아주 해할 유괴할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루가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서 복음 전가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이 시간은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병이 안 나요. 가게가 문 닫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관계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어떨 것 같아요? 잘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절망하는 거죠. 계속되니까. 이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내가 오늘 잘 때까지 일어날 일을 이미 다 보셨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내 인생 전부를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시작과 끝을 일순간에 다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욥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이 고통이 시작할 것과 그 고통이 끝날 때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시냐고. 욥은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3명이 찾아왔지만 위로한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위로가 아니라 네가 죄졌기 때문이라고 콕콕콕 아픈 데를 막 찌르면서 욥기는 37장까지 지루하게 친구들과의 그 논쟁이 계속되는 거죠. 아무리 논쟁해도 이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타나서 나한테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인간들하고는 얘기를 안 통해요. 자, 결국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어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만나 주심으로써 욥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인간은 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고통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불안해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으니까 부르짖는데도 대답 안 하니까 더 캄캄하니까 더 절망하죠. 자,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보면 어떨까? 대하 드라마라는 거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 일본에서는 대하 드라마 한 번 시작하면 1년씩 해요. NHK 드라마.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의 군장인 크리스찬 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계속 이렇게 그 다음 궁금해서 자꾸 그 다음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1년짜리 대하 드라마를 이 시작과 끝을 일선 위에서 다 보셨다. 다 보고 계신다.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내 앞에 닥친 일밖에 모르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결코 끝나지 않는 현재. 이 결코 끝나지 않는 현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것밖에 못 보니까 불안하다. 그런 차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은 이 욥에게 우선 고통이 시작된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이거는요, 성경이 욥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단서는 하나님이 사탄하고 천상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천상회의에 사탄도 불렀어요. 근데 그 사탄한테 하나님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베팅한 거예요, 베팅. 도박을 한 거죠. 내기하자, 우리. 예. 어떻게 내기를 하셨냐. 저 욥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기 나왔죠?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코 이 욥은 이 고통이 계속돼도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 내기할래? 그런 거죠. 그랬더니 욥이 사단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10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예. 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욥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사탄이 보증했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그와는 그의 생명이에요. 그의 생명, 그의 생명에 그 옆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신다. 그리고 그의 집에도 울타리, 그의 집, 그의 가족들이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울타리가 여러분 나무로 만든 울타리일까요? 돌로 만든 울타리일까요? 쇠로 만든 울타리일까요? 나무나 쇠로 만든 울타리 같으면 여러분 그 쇠로 만든 울타리,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여러분 내 몸의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여? 가둬놓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울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울타리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어로 보면 리빙 hedge라고 했는데 요즘 NIV는 그렇게 안 나와. 그냥 hedge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산 울타리.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께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산울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울타리다. 산 울타리. 살아있는 울타리가 뭘까요? 천사 울타리. 천사 울타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산 울타리, 천사 울타리를 여러분에게 둘러쳐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 울타리를 둘러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울타리로 살아있는 천사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소유물을 지켜주죠. 손해 안 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탄이 뭐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울타리를 한번 치워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욥기 10절 보세요. 이 울타리를 치워봐 주세요. 이 울타리를 치워봐 주세요. 그게 뭡니까? 자, 여기 잘 안 보는데 제가 자, 이게 저걸 해야죠. 화면 공유를 해야죠. 화면 공유할게요. 네, 보이시죠? 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그 소금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내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잘 봐라.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랍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 없다 이 세상에. 그랬더니 사단은 살아있는 울타 하나님이 욥에게 이 살아있는 천사 울타를 쳐줬으니까 이거 비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베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움직이는 게 나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단하고 내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이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욥처럼. 예. 그러니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이 고통이 왜 오는지, 내가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왜 이 고통이 오니까 욥은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까? 계속 부르짖기만 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렇게 고통이 올 때에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이 올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방법 여기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욥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걸 미리 보셨잖아요. 미리 위에서 다 보시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안 떠나는가? 욥은 하나님 떠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이 고통 가운데 신뢰하는 신앙을 두 가지의 종류의 신앙을 다윗이 시편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다윗 시편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1절이 뭡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서지 않고. 자, 이 시편은 이거 잘못 썼죠. 시편 23편 1편 이거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자, 이거 잘못됐네요. 제가 이거 자, 이거는 잠깐만요. 공유를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 20편 되게 좋아하시죠, 여러분?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20편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은 내가 고통스러워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굉장히 많죠.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긴 괴롭지만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데리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이것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경험이 있는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고백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같은 시편인데 23편과 22편 한 장 차이예요. 근데 그 앞에 시편 똑같은 다윗이 고백했는데 너무 달라요. 봅시다.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전혀 다르죠, 장면이.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까는 23편에서는 나에게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풍족한 곳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가게는 점점 더 운영이 악화되고 관계는 우리 부부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거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자, 이렇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왜 그냥 두시는데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시편 22편의 고백은 그렇게 왜 버리시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3절에 가서는 큰 배 바뀌는 거예요. 이 원망 같은데 원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찬송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 찬송하는 주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놀랍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욥기 읽으면서, 욥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욥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그 이유를, 원인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봐도 욥기는 여러분에게 고통의 원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은 왜 고통의 이유를 설명 안 하신가? 지금 제가 얘기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설명을 해줘도 인간으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다. 하나님 보고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은 못 믿는 거죠. 자, 여러분, 예언서라는, 성경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가 많이 있죠. 예언서라는 게 그럼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망했어도 또 포로로 끌려가도 포로에서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을 다 미리 말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걸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수백 년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을,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어떤 것을 다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설명은 안 하지만 욥을 그냥 고통의 어둠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냥 내팽개쳐버렸어. 내버려뒀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냐? 설명해도, 고통의 원인은 설명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설명 안 하시는데, 그러고 그냥 두신다. 설명 안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네 고통,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내가 겪어볼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욥기를 통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설명해줘도 알 수 없으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봐도 무슨 소린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 육을 쓰고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시기로 작정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고통을 갖다가 고통을 받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해요? 음부에 내려가서 그분은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어 부신 거죠. 뱀의 머리를 깨어 부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이 사망 권세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승리, 이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거듭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거듭난 사람을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삼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고통의 어둠 가운데 그냥 내팽개쳐 내버려 두신다. 모른 척 하신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여러분에게 이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주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은 뭐냐? 신약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고통의 이유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 할 때마다 이거 오케이를 눌러야 돼.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라고 그 증인이 돼서 막 가는 곳마다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진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이 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떨어져 않으면 안 돼. 자 부인이래. 나를 부인하는 거. 자를 부인하는 거면 나를 죽이는 거죠. 나 자신을. 나 죽이려는 게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 옛사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과 이 모든 나 하는 이 자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을 가져올 수 없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부인밖에,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많이 결심하죠. 그래, 나는 부인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맨날 이러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여러분 결심한다고 나가 부인됩니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나를 부인해야지, 주여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가 이 안에서 더 살아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말씀은 분명히 알겠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너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너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어. 너 따라오지 못해. 그렇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나 죽고 싶어요. 나 이 자아 이거 죽고 싶어.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왜 욥기가 있느냐? 욥기가 이렇게 이 고통의 암흑 가운데 여러분을 던져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정도의 절망 가운데 이 고통이 계속될 때, 전혀 나아지는 건 없고 점점 더 악화될 때, 이 가운데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암 걸리면 왜 나아야 된다고 그래요? 나 절대 고쳐야 돼요. 주여, 고쳐주세요. 왜 나아야 돼요? 우리 딸 시집 못 가는데,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되는,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얘 대학까지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뭐 내 생각이에요. 내 욕심이, 내 계획인데, 여기 맞춰야 되는데, 주여, 하나 살려줘야 돼. 이 자아가 있으니까 더 병이 안 나.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 그러니까 병이 더 악화되는. 완전히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다. 부인해요.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계속 가운데에 대해서 지속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모른 척할 때만 나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자아 부인이라는 게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내 생각 버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이 지속되고 여러분 병이 안 낫고 여러분 가게가 예를 들어서 망한다 할지라도, 그때 할렐루야,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가상칠언,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시 엄청난, 우리 같으면 막 지금 막 내가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설사만 나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설사 수백 배, 수천 배 고통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도 몸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이 그 직전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뭐라고 했어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예. 그 얘기는 뭐야? 이 십자가는 안 지게 해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금방 바뀌죠. 어떻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이게 뭐예요? 완전한 자아부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아부인을 통해서 기도해서 겟세마네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이 와도, 이미 나는 죽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고통을 통과할 때만이 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용심이 다 죽어버리고, 정말 온전히 죽겠습니다. 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겠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은 이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오는 자아 부인을 통해서 생겨난다. 그때 온전히 주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는. 그래서 지금 시편 22편 뒤에 끝에 보면요. 나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라는 자아를 물같이 쏟아버려야 돼. 예수님처럼 물같이 쏟아버려. 그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뭐예요?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가다가 밑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 두시고, 고통 속에서 나를 부인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위에서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은 처음과 나서를 다 보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시간의 제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믿음은 과거에 속한 거예요. 믿음은 과거에 속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역사를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고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뭐 출애굽을 시켰고 뭐 기적을 행하셨고 뭐 저쩌고 하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뭐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뭐 때가 참에 뭐 아들을 예수님을 아기 탄생 뉴스를 하고 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뭐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사해진 의롭다 할 것이다. 믿으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하신 거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믿으라. 그 나는 믿습니다. 내게 행하신 이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 과거와 관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버려 두시는 이유가 대답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다 버리게, 자기 부인하게 만드시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나는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그 예수와 함께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죠. 네. 자,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하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을 거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끌어내세요. 그런데 진정한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소망이라는 건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 어딜까요? 소망은 미래죠. 미래에 대한 소망. 근데 여러분들은 흔히 소망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미래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은 나아야 되고 가게는 잘 돼야 되고 우리 관계는 회복돼야 되고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 믿으니까 나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진짜 그 소망이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앞으로 무슨 일이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하는 미래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신뢰합니다라는 경우가 뭡니까? 과거에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암이 안 낫는데 나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나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지만 그냥 데려가셔도 믿습니다. 나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려고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니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나 바로 에스더가 고백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게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 예,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나를 부인하면 이 소망이 생겨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병이 회복되고 오히려 가게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도 결국 어디서나 왜 사랑이 최고라고 그러냐.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이 암이 걸려서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고난 가운데 통과할 때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지만 진짜 고난을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부인해버려요. 진짜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자아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짜장면 싫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짜장면 자기는 안 먹고 애만 주니까 우리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짜장면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서 안 먹는 것뿐인데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만이 진정한 나를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나오고 진정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욥처럼 욥은 결국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 것으로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냐, 힘들었지,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뭐예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악어가 물속에서 어떻게 숨 쉬는지 아냐? 악어가 어떻게 물속에서 자기 사냥하는 줄 아냐? 하마가 어떻게 물속에서 이 큰 덩치가 물속에서 숨 쉬고, 어떻게,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런 거 아느냐?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새가 어떻게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는지 너 아느냐?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통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 그래 다 맡겨버려. 저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만나심으로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고통을 설명하고자 않으시는 이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그냥 기도하고 하면 그냥 탁탁 나타나서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주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주고 그렇게 기도에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니에요. 완전 거꾸로 해요, 거꾸로. 자, 보십시오. 자,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상대해 주셨는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를 때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사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 믿고 갔다. 아브라함 때는 그리고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것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했고
이삭이 100세에 출생할 아브라함 100세에 출생할 것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언하죠. 다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의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이삭 속이고 축복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길에 형이 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길에 그냥 죽어라, 걸으면 날 살려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며칠을 도망가서 그냥 힘들어서 푹 쓰러져 잤는데 거기가 벳엘이라는 곳이 쓰러져 잤는데 꿈의 속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의 거기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뭐죠? 반드시 네가 떠난 이 땅을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은 꿈을 통해서 이루었었어요. 그리고 도망간 외삼촌 라반 집으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고 있는 수년 동안 내기를 해가지고 보자 외삼촌이 양과 가축을 치라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생명공학적으로 나오기 힘든 돌연변이만 예를 들어서 얼룩소가 나오면 그거면 네 거다. 그다음에 양은 다 하얀데 거기에 까만 반점 난 양 태어나면 그게 네 거다. 이게 나올 확률이 몇백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런 계약을 맺고서 거기서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7년간 이런 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꿈속에서 돌연변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가축이 나올 때 벚꽃 가지를 갖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걸어두면 그걸 보고 있으면 아롱다롱한 햇빛에 그 가지 수액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서 교미를 하면 돌연변이만 나오게. 자, 이런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게 다 가르쳐요. 꿈속에서 말씀해 주죠. 야곱. 요셉도 꿈의 사나이죠. 꿈 잘 꿔서 총리까지 된 사나이. 자, 꿈으로 통해서. 자,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꿈속에서 나타나다가 자, 이렇게 믿음의 조상 때에는 꿈과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갑자기 400년 동안 이제 요셉의 때에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꿈이나 천사가 아니에요.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계시로 나타났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는 데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내려오셨다고 시내산에서 내려서 여러분 십계명 어떻게 준 겁니까? 십계명 휘즈낼까요 제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나요? 예스인가요?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대답 안 하시네. 뮤트로 돼서 그런가? 자, 십계명은 모세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천둥 같은 목소리, 음성으로 여러분 천둥 치는 우레 같은 목소리로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직접 우레 같은 음성,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세요? 무서워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우리 못 듣겠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실 거 아니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입 다무셨잖아.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내 직접 하나님 음성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내가 모세 통해서만 얘기할게. 자, 그러나 모세 통해서만 얘기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까? 홍해를
앞에 길이 막히니까 출애굽에서 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바다를 갈라주셨어. 물이 없으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만나를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런 직접적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세요? 자, 모세 오경을 보면 출애굽과 민수기 광야 40년 기간 동안이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연한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뭐예요? 엑소더스라는 출애굽 영화 봤었어요? 이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그러는데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말 타고 전차 타고 막 달려오니까 어떡합니까?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게요. 구름 기둥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쫙 긋고 먹구름이 오더니 이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의 말과 병사들의 앞길을 다 가로버리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황사 현상 저리 가라지요. 앞에 안 보이는 거지.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여러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정지순례 해봤죠? 광야 걸어보셨어요? 얼마나 더워요. 무도 40도 이상의 더위를 이 모자 써도 얼마나 더워. 조금만 걸어도 10분만 걸어도 몸도 목이 마려우는데.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싹 가려주시면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세요. 광야 가서 걷다가 갑자기 막 시원해. 에어컨 킨 것 같아요. 이게 광야 에어컨이 어디 있나. 위를 보면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위를 보세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막아주면 그렇게 시원해지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직접적 개입해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안 믿었던 게 언제예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40년 동안.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줬고 입을 거 달라면 입을 거 줬고 마실 거 달라면 마실 거 줬고 길이 막혔어 뚫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고 신이 말씀해 주시고 신의 성까지 내려와서 다 얘기해 주시는데도 제발 얘기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반짝반짝 햇빛이 나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시대 때 되니까 어떻게 해?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아말렉한테 끌려갔는데 이거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쫓아가라. 이길 수 있을까요? 너 이길 수 있다. 이거 하나님 기도만 하면 그대로.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의 전쟁 작전 계획까지 다 짜죠. 어떻게 짜죠? 지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뽕나무 숲 위에서 막 소리가 날 거예요. 병사들이 진격하는, 뽕나무 위에서 진격하는 소리가, 여러분 병사들이 진짜 뽕나무 올라가서 진격할 수 있어요? 천사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뽕나무 위에서 막 걸어가는 행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가 버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은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응답해 줬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 어땠어요,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일천번제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선생님들이니까 다 가르치는 입장이 잘 아시겠죠. 나는 처음에 옛날에 어렸을 때 미션 스쿨 다녔는데, 성경 시간에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 원하는 거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랬어서, 나는 일천번제라는 게 뭐죠? 일천번제라는 게 1,000번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그런 거 하죠.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기도, 봉투, 감사한 거 막 올려놓는데, 1,000번째 중에서 357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1,000번째가 아니라 사실 1,000번째 오퍼링,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얘기하는데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죠. 어쨌든 그거 드리려면 엄청난 땀과 피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너 원하는 거 뭐든지 얘기해. 다 줄게. 그랬더니 재판, 왕이로서 재판하는 지혜 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원하는 것뿐,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뿐 아니라 그가 기도하지도 않은 뭐예요? 부와 부귀와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도 주셨더라. 세상에. 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뭐 이렇게 다 해줬어. 그래서 솔로몬이 잘 믿었어요? 잘 믿었을까요? 솔로몬 전도서 아가서 시편 참 지혜서를 그렇게 좋은 거를 남겼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여자들 이웃 공주들하고 이웃 그 공주들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젊은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원하는 이 우상들을 그냥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다 짓게 만들어. 지금도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 우상 만들었던 신전들 다 부셨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 가보면 많이 남아있어요. 솔로몬의 그 우상 신전이. 예. 그 정도로 우상 숭배로 끝났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햇빛 쨍쨍하게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어둠의 고통이 아닌 거기다 두시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 하나님 거꾸로다가 하나님 떠나버려. 하나님 안 찾아. 왜? 아무 때나 내 기도 들어주시. 히스기야 왕 대표적으로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더니 18만 5천의 아스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는데 협박 편지 놓고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이사야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룻밤새 그냥 다 철수시켜버렸어. 적군 돌아가서 그냥 암살당했어. 내가 기도하니까 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켜주셨다. 아시리아 18만 군대도 한 방에 날려버리신다. 그랬는데 또 죽을 병이 걸렸네. 죽을 병이 걸려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삶을 정리해라. 너 내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병면을 보고서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 살겠어. 15년 살게, 여러분 15년 살게 했는 게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15년 사는 동안에 태어난 게 누군지 아닙니까? 그때 첩을 통해서 태어난 게 므낫세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열왕기서를 보면 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를 뭐 때문에 히스기야 같이 좋은 왕도 믿음 좋은 왕도 있었지만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언제 태어났어요? 너 삶 정리하라 그럴 때 갔으면 되잖아.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세요. 저는 옛날에 제가 제 은사인 우리 하영준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부르시면 가세요. 뭐 더 살겠다고. 살려다 15년 살려줬더니 므낫세 같은 거 나가가지고 아주 최악의 왕을 나가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해서 바빌론이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축하사절단 보내니까 성전 창고, 보물 창고 다 보여주면서 이사야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이거 다 보여주므로 이제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당신이 이걸 다 보여줬으니.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 세상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존경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나 그냥 갔어. 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야단치니까 유다가 망해? 내 때만 안 일어나면 돼. 내 자손 때 망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어. 세상에 이렇게 무책한 사람은 어딨어. 자기 자손 때 망하는 건 괜찮대. 그래서 유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너무 잘 들어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기도를 잘 들어줘서 너무 잘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흠없는 사람 같지만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된 다음부터는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얘기 안 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라. 그 얘기잖아요. 예? 이사야, 예레미야, 뭐 하박국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라.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더니 안 듣고 불신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직접 개입해도 더 불평하고 이제는 그래서 예언자 통해서 들으라고 사람 통해서 얘기했더니 안 믿어. 결국 망했어요. 우상숭배 망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가 가장 우리의 친근한 이름을 믿을 거야, 그지? 가장 친근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아기 탄생 크리스마스 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가장 친근하게 와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병자들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주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왜요? 신명기 6장 4절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외에 신은 없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낳았다는 얘기가 구약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째 네가 하나님하고 같다 그러냐. 보이는 인간 너 동생은 너 동생들 내가 다 알아. 누이도 알고 예수님한테 누이도 있었나 봐요. 동생 누이도 안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 얘기할 때는 천둥 같은 소리를 하니까 무섭다고 제발 모세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던 인간들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친한 모습으로 와서 친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거야. 너는 너 안 보이는 하나님이래야 돼. 네가 어떻게 감히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죠. 주기도문에 만약에 죽으면 천당 가는 거라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이.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여기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와 달라. 하나님이 오시라고.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저 위에 계시다가 출애굽 때 시내산까지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 땅 밑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 땅까지 오셔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함께 움직이시던 하나님 드디어 때가 참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다. 자, 이제 하나님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자,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안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희 안에 찾아온 것처럼 너희도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고통스러우면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나는 이미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너에게 의탁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너 안에 들어와서 네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하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조심묵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네가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벌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손을 사용하겠으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게 사랑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이 안에 충만해질 때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은 네 손으로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 네 손으로 나눠주라. 사랑을 보여주는 게 손이잖아요. 네가 내 손이다. 네가 내 발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한테 흠뻑 채워주신 다음에 네 입을 벌려라. 그래서 내 말을 하라. 네 손을 벌려서 사랑을 베풀라. 네 발을 움직여서 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해라. 그렇다면 하나님 없던 소리 안 나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볼까요? 빌립보 2장 13절.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고 와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일본 말로가 참 정확하게 고꼬로자시오 다따세테 너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세우셔서 그 말이에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라는 말은 너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세우셔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세우세요. 뭘 위해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세우시는 게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려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려는 의지를 세우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세우신 의지를 세우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가 입술을 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한다고 그러는구나. 내 손으로 사랑을 안 베풀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아니라고 그러는구나. 내 발이 움직이는 것마다 복음을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전도 안 한다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움직이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의 주제 깨어야 할 때다. 이제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깨어야 할 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왜 대답 안 하시냐고 왜 모습을 감췄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을 내게 다 베푸시고 모든 걸 내게 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모든 소망을 가지고 내게 기대하시는 거야. 네가 내 손이 되어달라. 내 입술이 되어달라. 내 발이 되어달라. 여러분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내게 의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내 인생 주께 맡깁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왜죠? 그러니까 근데 과거의 것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믿음은. 자, 미래의 소망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현재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은 내가 지금 베풀 수 있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하기 전에, 나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 나눠주세요. 그 사람에게 더 이 기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시고, 코로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지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눠주는 거, 이 사랑을 그래서 베풀어. 이게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교회가 뭐하냐고. 하나님이 어디겠냐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냐고. 자, 여러분, 이 사랑을 나타낼 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자, 그러면 이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용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하라는데 용서하는 게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럼 나 용서해야겠구나. 나를 진짜 부인한 사람 용서가 되는데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가. 제가 이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제가 새벽경 크리스천 썼는 것 같아. 뉴질랜드 있을 때 그 뉴질랜드 한인교회 어떤 성가대 지휘자가 그 32살인가 아주 젊은 성가대 지휘자가 유능한 웰링턴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 박사를 이제 학위를 이제 다 받아서 이제 학위만 받으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인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그 젊은 부부가 그 살아가기 위해서 뉴질랜드에는 가디언이라는 제도가 있어. 한국에서 온 부모는 어렸을 때 조기 영어 교육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소학생, 중학생들을 보내요. 그러면 자기네 집에서 부모처럼 밥 먹여주고 길러주면서 공부도 도와주는, 영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가디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디언 하면서 이제 학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가 서울에서 와서 이제 가디언을 해서 쭉 같이 살았는데, 이 아이가 좀 품행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 알고 보니까 어쨌든 품행이 안 좋아서 오히려 이 아이가 선생님을 살살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적 관계를 이렇게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 이 선생님 가정교사가 아니라 가디언이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학위만 받으면 이제 교수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학교 가서 자랑스럽게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가디언 선생님하고 잤다고. 그랬더니 그 학교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걸 고발하는 바람에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뉴질랜드에서는 그 미성년자하고 그 가름을 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중벌이에요. 거의 무기징역 같은 몇십 년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마지막 최고법원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서 한국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났어요. 몇 년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제가 웰링턴 거기는 한인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나한테 쫓아오더니 제가 그때 당시 대사였으니까
대사님한테 한 가지 꼭 부탁했어요. 뭡니까? 예, 저기는 저 여자 성도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근데 실은 제가 그날 새벽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꾸 저 뒷자리에 앉은 어떤 여인을 도와주러 오는데 나는 아직도 못하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뭔가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오더니 이분을 꼭 좀 도와주라. 이게 뭐냐고 들어봤더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으로 해서 남편이 형을 살고 있는데 중범죄로 살고 있는데 강제 퇴거가 되게 됐다. 강제 퇴거가 되면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가서도 나머지 형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형을 예를 들어서 면제를 받다 하더라도 그 얼마나 큰 낙인이 찍혀서 가족이 다 쫓겨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어린아이가요, 5살짜리가 있고 3살짜리가 있고 이제 막 태어나서 1살도 안 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셋이나 있는데.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 남자는 강제 퇴거 가서 한국에 가서 나머지 형기를 형소 살아야 되고 이 부인은 그냥 뉴질랜드 남아야 돼요. 창피해서 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산가족이 되고 이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퇴거만큼은 막아달라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대사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법원 판결 난 걸 대사라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민 장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민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해놓고 3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 이런 이 젊은 가정, 이 젊은이가 잘못을 했지만 큰 실수를 했지만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민 장관이 내 이야기를 듣고 사면을 좀 해서 이 가정을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3주 만에 그 장관을 찾아갔어요. 그 장관이 여자분이었는데 이민 장관이.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난 대사로서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국 백성으로서 내가 너무 안 됐어서 이 젊은 가정이 부부가 이 가정이 깨지고 미래가 끝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당신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사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난 걸 뒤집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거기는 정치인들이 장관하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사는 나한테 어려운 부탁을 그렇게 처음부터 와서 이런 걸 합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내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시울이 벌게지더니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런데 엠바서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이 용서를 사면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며칠 후에. 제가 중대 결심했습니다. 사면하기로.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래야 사면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용서해 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마침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의 부부가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들이라면 용서해 주겠구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남편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펄쩍 뛰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대사란 자가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나라 대표한 사람. 당신의 딸이 그렇게 당했다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 주기도문 안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남의 죄는 용서 안 해준다면서 자기 죄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 부인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집사님 좀 신앙이 날 것 같아서. 근데 뭐 더 벌쩍 뛰세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뭐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 사람을 대사로서 내가 한 사람의 교민을 내가 살려주려고, 젊은 사람 보고 살려주려고.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제가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3주 동안 했더니 결국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이라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내 딸이 당했다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이 사랑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정 여러분이 이 칠흑 같은 욕 같은 암흑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나를 부인한 자가 아니고는 사랑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나가 있으면 사랑 용서 못해요.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깰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나눠주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나눠주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용서를 선택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고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다. 예수님 이 고통을 통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맡기는 이 소망 그리고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사랑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듣죠. 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할 것이요 게 바로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는 게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 아무거나 그거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뒤에 끝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말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두드리면 열릴 거고 끊임없이 찾으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욥처럼 부르짖어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지금 사랑을 실천을 그래서 깨어 있어서 진정한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원인과 목적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았사오니 그 고통 가운데서 온전히 내가 부서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음으로써 온전히 주님과 거듭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